자, 디모데후서 말씀을 오래간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본문을 보았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그의 동역자, 그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마주하게 될 사역의 현장은 만만치 않은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해져야 된다. 자,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저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저 왜 이렇게 약할까요?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생각해야 될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인, 병사였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 자,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운동선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규칙이 되는 말씀에 우리는 정통해야 된다. 그리고 농부는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수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농부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게 바로 요구된다는, 나를 부른 자가 누군지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또 그분이 정한 규칙,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열심히 수고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필요하다. 너 이것을 갖춰야 된다. 자,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너 깨끗하게 준비돼야 되는데, 깨끗하다는 것은 손 잘 씻는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것, 말씀으로 자기를 정화시키고 빚어가는 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될 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말세의 여러 가지 일들이, 디모데후서 3장 이제 넘어가요. 3장에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서로 배반하고 막 속이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때 너는 어떻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우리가 통달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 붙들어라. 이거를 3장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몇 분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복음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표현,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앞 설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부어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떠나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어지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떠나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들이 되는데, 이 부어진다는 것은 뭘 떠올린다 그랬죠? 제사, 전제라고 하는 건데,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제사의 마지막에 부어지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제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희생 제물에 비유하면서 지금 포도주가 부어진 것이고 이제는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나다라는 것인데, 이 떠나다라는 것은 디파처라고 그랬죠. 다른 의미에서는 출발. 떠나는 것이 이제 완전 이별, 끝이 아니라 뭔가를 향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박해 있던 배가 이 배를 단단하게 묶고 있던 이 줄을 풀르는 것, 이 행위를 떠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이 그 병영, 그 텐트 쳤던 거, 줄을 팽팽하게 묶었던 거를 탁 풀러서 이제 그걸 접어야 집으로 떠나는 것이죠. 이 떠나는 것은 어디를 향해 떠나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음 항구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떠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 항해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앞에 있었던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래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디모데후서를 썼고 정말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하고 짱 끝내면 너무나도 바울은 정말 대장부구나, 믿음의 참 용사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좀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의도가 무엇일까 의아할 정도로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그 설교 이렇게 구성하면서도 고난주간 있고 부활주간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끝났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하자. 성도들도 어차피 모를 거야. 실제로 모를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 뒤 내용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춥다고 하지를 않나,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하질 않나, 보고 싶다고 하질 않나, 또 배신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멘트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차라리 좀 우리 대사도인 바울로부터 좀 안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멋있게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다가 끝났다 이렇게 보길 원하는데, 바울이 춥다고 그러고 좀 약해진 그런 모습, 고독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배신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걸 굳이 편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추위예요. 추위.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독이 있습니다. 다 떠나갔다. 그다음에 배신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추위와 고독과 배신, 이것이 지금 바울이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의의 멸류가 영광, 이제는 믿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그냥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은 무엇이냐? 지금 춥다는 거예요. 지금 고독하다는 거예요. 지금 배신감에 지금 치를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지만 21절에 보세요. 21절. 너는 언제 오라고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 전에. 지금 바울은 이 겨울 날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가 봐요. 그래서 겨울 전에 빨리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가 꽁꽁 얼어가지고 배가 출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나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람과 물결이 세차게 일었고요. 그때 겨울 전에 출항을 못하고 떠나오지 못하면 봄이 될 때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꼭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레스게와 디도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일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울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맨 처음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게 아픈 부분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데마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늘 데리고 다녔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 곁에는 항상 데마가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의사였던 누가가 항상 그 바울 곁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앞에 꼭 뭔가 좀 멘트를 더 붙여줍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누가가 있고 데마가 있고 우리가 함께 우리 바울 팀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렇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요 디모데 후서를 쓸 시점보다 한 5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편지가 있냐면 빌레몬서라고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누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있고 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누가 있냐면 데마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요 디모데 후서를 쓰기 한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데마가 떠난 것은, 바울을 떠나서 가버린 것은 지금 얼마 안 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느 순간까지, 최근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그런 사람이 데마였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계속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할 것처럼 보이고, 물론 그 내막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데마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채 자기의 고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곁을 떠나가는 데마를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외로움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보면서는 바울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사도 옆에 당연히 사람들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를 떠나보낸 일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두기고, 12절에 나오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바울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는 20절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다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같이 동행할 수 없는 드로비모라고 하는 19절 밀레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사역을 위해서 떠나보낸 사람들이죠. 그러나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훌륭한 사도가 되려면 이렇게 많이 떠나줘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이경원 목사님을 좀 훌륭하게 만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바울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버리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지막 기간은
버림받은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가 처음 복음을 변호할 때 함께 한 자들이 전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누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대마를 언급하고 대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얘기를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마는 참 나쁜 사람이야. 너 기억했다가 어떻게든 나 대신 복수해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어떤 대마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봐서 우리도 역시 이 대마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마는 정말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겐 더 아팠겠죠. 그러나 바울이 대마를 저주하거나 대마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줄 뿐입니다. 대마 얼마 전까지 나의 곁에,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편지를 받기 전에는 바울 곁에 대마가 늘 있었지, 대마라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안심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디모데를 빨리 오게 하면서 지금 다 떠나고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대마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이 멘트 속에는 대마를 향한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그가 끝까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살면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럴까. 대마가 그거를 참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대마 같은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좀 기대를 가지고, 이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 가면 나를 받아줄 거야, 여기 오면 내가 찾던 바로 그 공동체일 거야 라고 오지만 사실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저 불완전해요. 이경호 목사님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진정한 목회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저도 이 약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걸요. 벌써 느낀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스본 광역교회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대마같이 어느 순간까지는 붙어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난 여기까지 하면서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언제 어떤 계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는 갔다. 이게 끝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는 바울이 그의 오랜 사역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체득한 부분이 됩니다. 11절에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11절 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 대마를 바라봤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가를 대할 때 처음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 1차 선교행을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동행했냐면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바나바와 함께,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누가 더 신앙 선배죠? 바나바가 선배입니다. 바나바가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바울은 계속 유대교에 있다가 나중에 개종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때 이끌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대선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하는데 바울이 워낙 탁월하니까 바나바는 또 잘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가를 특별히, 마가가 또 열심히 있는 청년이고 그러니까 같이 가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런 또 재기발랄한 청년이 따라오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는 예루살렘의 소문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고 막 할 때 어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게 이 마가 부모님 집입니다. 거기에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냐면 성령 받을 때 120명이 모였습니다. 자,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이 정도 그 예루살렘 그 가장 핫한 플레이스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 그러면 꽤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드님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도 선교 가면 막 지치고 가다 보면 막 이제 막 싸우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마가는 중도에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 빨리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아니면 제가 먼저 찾으면 제가 그냥 읽어버리겠습니다. 경고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여기 요한이 누굴까요? 이게 요한이 마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은,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그 다락방 넓은, 거의 이제 홈식 향수병이 돋았는지 하여튼 이 견디지 못하고 합니다. 여기 밤빌리아라고 있는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더니 밤빌리아에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모든 그 여정은 굉장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더 힘들다고 하니까 마가는 못 견디고 이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하고 또 갑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바나바는 좀 위로 잘하고 잘 챙기는 사람이니까 마가 다시 데려갑시다. 마가가 이제 정신 차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잘할 거라고 여기집니다. 데려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때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데려갑니다.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바울, 바나바 같은 이 위대한 분들도, 훌륭한 분들도 싸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마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이 화가 안 풀린 것이죠. 어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떠난 그 마가를 또 데려가냐, 이제 안 된다, 그렇게 됐는데 바나바가 웬만하면 다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바나바가 이번에도 안 물러나요. 이번에는 나 꼭 데려가야 되겠다고. 이때 얘 안 잡아주면 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바울이, 이 선배가 얘기하면 웬만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 못 데려가. 걔를 데려가느니 난 여기 누워 있겠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대판 싸웁니다. 이 영적 지도자 둘이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의 마음 한켠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이 바울에게서 가장 걸리는 게 이 마가 사건이었어요. 그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를 불러다가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4장 11절로 들어와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니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하고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어떤 유익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의 사역 여정 가운데 풀어야 될 것 한두 가지였겠어요. 근데 마가가 꼭 이번에 와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울 사역에 있어 어떤 중요한 유익이 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마가를 다시 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같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씩 부딪혀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또 약간 휴전기를 갖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다듬어지게 만드세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에 있다 보면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근데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거기는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안에 들어와 보면 또 아니에요. 이 안에도 굉장히 또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해오던 배경도 다르고 그러는데 이게 비슷한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해 보이고 처음에는 나하고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곁에 보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옆에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우산 아래 우리를 같은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투기도 하고 또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결국 나를 다듬으세요. 나를 다듬으세요. 근데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유해지고 보다 보면 어느새 저 사람도 바뀌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할렐루야. 나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따져보고 막 이거 사실관계를 따져가면서 할 때는 절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듬으셔서 만지시고 이루어가시고 또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마가를 불러서 위로하고 함께 또 풀어야 될 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잘못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원래 원인을 따지면 마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마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가능한데 좀 스킵을 하고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여기 보면 오늘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는지 또 디모데가 왜 와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3절 시작. 자,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는 중에 드로아에 잠깐 들러서 자신이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두 가지를 대신 가져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음에 거기 다시 들리게 될 줄 알고 거기다 맡겨놓은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겉옷, 또 하나는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털로 만든 두툼한 겨울 외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 당시는 겉옷이 얼마나 소중했냐면 이것은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더울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기 이제 짐이 되니까 그걸 맡겨둔 것 같은데 잠시 가보의 집에 맡겨 놓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입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 당신의 겉옷으로
요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덮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겉옷을 달라고 했을까? 물론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이 가까워져 추위가 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 그건 그냥 다른 말로 전달해도 되고, 이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가는 사람이 이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편에다가 그냥 얘기해도 되고 그러는데 왜 굳이 겉옷을 달라는 말을 글로 썼을까? 바울은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겉옷이 전달된 케이스가 있어요. 엘로 시작하는데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갔대. 이 사역의 승계가 있을 때 이 겉옷이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완수하고 싶은, 내가 집중해야 될 어떤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누구를 오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그리고 마가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는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죠? 무슨 책을 썼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옆에 누가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그 누구를 오라고요? 마가는 마가복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죠. 바울 곁에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쓰면서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또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어떤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옛날에 요 무렵에 있어서 책은 두 종류 책이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쓴 책이 있고 양피지에 쓴 책인데, 이것은 이제 양피지에 쓴 책인데, 양피지는 보통 왕의 문서나 공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책, 또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양피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은 이 가죽에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조각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왜 이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이 처음에 자신의 처지를 필요 없이 설명하면서 나는 고독하다, 나는 배반당했다, 나는 지금 춥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지만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 바울이 느끼고 있는 고독감, 바울이 느끼고 있는 추위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허해가지고 그것을 좀 채우려고 디모데 너 왔으면 좋겠다, 올 때 마가도 데려와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이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 이 성경이 후배들을 통해서 전수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를 데려와라, 너도 속히 와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무슨 의미라고요?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전달되기를, 그리고 자기의 겉옷이 계승자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허전함 때문에 디모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디모데 보고 싶죠. 근데 디모데만 보고 싶겠어요? 한두 명입니까? 여기에 사역의 승계를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를 통한 말씀의 기록, 누가를 통한 말씀의 기록,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이 말씀이 기록되고 말씀이 전달되는 일에 내가 이 마지막을 불살라서 이 일을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나 지금 다 떠나고 나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소연의 글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집중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변을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하나둘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그 끔찍한 현실, 그 막막한 현실 상황 앞에서도 이 복음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자신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무엇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좀 조정해야 될 만남은 없습니까? 조절해야 될. 전화 온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비생산적인, 만났을 때 유익이 없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이번 코로나가 많이 정리해 준 것 같아요. 그런 모임, 그런 시간들, 그런 활동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전제로 드려지는 이 삶이 되기,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고, 정말 집중해야 되고,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거기에 모든 영향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은 것 같죠? 지금까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또 팍 지나갈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좀 몇 가지 끊으셔야 될 게 있을걸요? 사람도 정리해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좀 몇 개 정리하셔야 되고, 집중해서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